이 말씀대로 365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이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4장에서 7장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장에서는 이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었던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다가 헤브론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보셋 자신도 자신의 수하였던 레갑과 이 바하나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수급을 취해서 이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레갑과 바하나가 의인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이스보셋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함께 헤브론에서 다윗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는 것으로 이 사울 왕가가 전체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이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대표들, 이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 당시에 견고한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이 여부스 이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당시에 가장 큰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대적이었던 이 블레셋과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역으로 이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 패배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국의 기틀을 다지게 된 다윗은 6장에 들어와서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방 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본문에 보면은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대동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언약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석 달의 시간 동안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율법에 따라서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당시에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이 기쁨에 사로잡혀서 춤을 추었던 그 장면은 매우 유명한 내용으로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이스라엘이 튼튼해져 가고 국가가 튼튼해져 가고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언약궤를 보관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대신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 대대로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훈계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울 왕가처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매우 특별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바로 다윗 언약이 이 7장에 나오고 있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이후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남은 삶과 앞으로의 자신의 후손들을 돌봐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7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대로 365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큰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너무도 기뻐서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채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사실 왕의 채통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백성들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춤을 추는 것은 백성들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그게 꼬람데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이 꼬람데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춤까지 추면서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하던 자신에게 사무엘을 보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골리앗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게 하시고 사울의 칼날에서 보호하시고 무수한 역경에서 그를 지키시더니 급기야는 왕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주변의 적국들을 다 굴복시켜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할 때 덩실덩실 아이처럼 춤을 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나중에 행사를 끝낸 다윗이 들어오자 그를 비난하였는데 왕의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채통이 없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쁨이 충만한데 미갈은 왜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게 기쁘지만 미갈은 그 왕의 자리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물론 다윗이 사울을 제거한 건 아니죠.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죽은 것은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래도 미갈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고 미갈은 다윗이 은혜받아 기뻐할 때 그녀의 마음은 기쁜 게 아니라 불편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몫이지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맛은 먹어보는 사람만 아는 식으로 받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옆에서 쳐다보는 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들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어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갈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던 반면에 다윗은 기뻐서 아이처럼 춤을 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은혜를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